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혼 깊은 곳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넘쳐 흐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그 넓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간밤에 우리 모두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부터 디모데 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어제는 이제 디모데전서 서론격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들, 성경적으로 그릇된 내용들을 계속 이제 성경에 덧붙이고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분열로, 논쟁으로 이렇게 이제 변론만 일삼는 것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모양만 껍데기만 갖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울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디모데전서의 본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좋은 점, 자신의 장점, 자신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악하였는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가? 생각할 때 그들을 증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니까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죄인을 추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 죄인들을 유대 땅에서 내쫓아야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랬던 이제 바울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직관적으로 다 와닿으시리라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대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영어인데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I am the worst.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는 베스트잖아요. 베스트가 아니라 내가 최악이라는 거는 뭐예요? worst. 나는 최악입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의 경중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최악의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내가 그 모든 죄의 경중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가장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쇄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죄를 저질렀나요? 바울이 테러리스트보다도 더 나쁜 죄를 저질렀나요? 바울이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전쟁을 일으키기라도 했나요? 그 정도까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죄를 지은 거는 맞지만 스데반 집사님 죽게 만들었잖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 죄를 지은 거는 맞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나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 명을 죽였는데 나는 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건 그런 비교급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걸까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겸손의 표현.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못난 남편이에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입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겸손의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겸양의 미덕으로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되려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언제 깨달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한창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짓는 죄는 그분을 향한 죄였구나. 그때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I am the worst. 나는 최악이 되었구나. 나는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구나. 지금 바울은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더 부끄럽고 자기가 더 나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더 비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주 이제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바리새인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게 해주시고 11조도 이렇게 따박따박 잘 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아이고 참 거룩하게도 살았네. 11조도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리고 그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았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저런 기도를 드려? 아니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보다도 우월해서 거룩해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어요. 세리의 기도에는요, 비교가 없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거룩한 의인입니다. 이런 비교가 세리의 기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요, 사실 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공인하는 사람, 저 매국노, 저 나라 팔아먹은 놈, 동족들을 못 살게 구는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세리를 보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누구보다도 내가 의롭거나 거룩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 죄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지만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속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을 봤으면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게 사니까요. 금식하죠, 11조 안 빼먹죠, 예배 안 빼먹죠, 거룩한 말들 많이 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죠, 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겉만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정죄받고 판단받고 욕먹고 형편없는 삶을,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누구라도 세리를 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경중,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지었는가, 나는 얼마나 더 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죄인의 경중과 의인의 경중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 죄 짓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죄인인가, 저 사람이 더 죄인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른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렇게 이제 강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더 잘못이 크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롭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세리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생각, 내가 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교급의 생각은 오늘 바울과 세리의 고백 앞에서 다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면, 그러면 해답은 뭘까요? 해답은, 문제가 그거라면 해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 너희들은 왜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 그렇게 낮은 자아상,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는 맨날 그런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죄인이라는 자아상에 우리를 가두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커 보일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 너무 훌륭한 분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서 제가 청년 때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설교는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 설교 이제 중간에 이분이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들어가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들어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몇 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근데 이분이 신대원 입시 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어서 계속 떨어졌나 봐요. 입시 시험에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열심히 구약 신약 성경의 답을 막 이제 적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컨닝을 했어요. 결과는 합격한 거예요. 드디어 합격했다. 드디어 이제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과정들, 절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면접을 보러 가고 합격해서 신대원을 다녔을까요?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는 거예요. 합격을 해서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컨닝을 해서 합격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컨닝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이걸 모를 거라고 내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며 그렇게 목사로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합격은 했는데 이분이 입학을 포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학을 포기하면 1년 동안 다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시간이 얼마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다가 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준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청년들 앞에서, 이 존경받는다는 이 목사님이, 거룩한 설교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이미 청년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이미 괜찮은 분이에요.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설교도 잘해요. 근데 굳이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별 수 없네, 그렇게 뭐 거룩하게 살라고 막 설교하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더니 무슨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컨닝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충분히 쑥떡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마도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 청년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저 청년부에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부가 왜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가 많고 결점투성이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가 많고 결점투성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주는 비유를 찾다가 제가 공작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공작새의 비밀을 아시는지요?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공작새가 이제 그 알록달록 하잖아요. 이게 푸르스름한 그런 빛깔이 나고 이렇게 날개를 쫙 펴면은 되게 이제 예쁘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 대공원에 이렇게 가서 공작새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예쁘다 했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으로 한번 그 사진을, 이렇게 공작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공작새예요. 여러분, 참 예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 세계에 저렇게 예쁜 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제 예쁜데 저 공작새는 암컷이 아닙니다. 암컷은요, 저렇게까지 예쁘지 않아요. 암컷은 약간 그 갈색빛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그렇게 이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암컷은 저렇게 날개를 활짝 펴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막 또 뽐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저렇게 푸르스름한 빛깔을 내고 뽐내는 공작새는 다 수컷이에요. 날개를 펴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빛깔을 뽐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작새가 저렇게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날개를 펼치려면 날개가 감추고 있던 생식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날개는 사실은 이 생식기를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도 이 공작새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죄,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히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의로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못 박히셨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가 있죠. 우리의 부끄러운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현재, 죄, 이런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죠. 그러니 나의 죄가 수치스럽고 나의 현재 상황이 부끄러운 분이 계시다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로 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우리의 가장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순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생명을 담지한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